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공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목 감기가 심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몸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란 뜻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수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되기 전에 집사님이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게 딱 걸렸대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어떻게 수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믿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제 갓 군대 제대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감을 했어요. 왜 공감을 했냐면은 제 머리는 좀 이성적이었어요.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에 어긋나면은 믿기 힘든 그런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새은혜교 성도님들은 다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타종교 지도자도 있고 이단 교주도 있습니다. 타종교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훌륭하고 배운 점이 많은데 그분도 원죄를 가지신 인간,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단들 보면은 문선명, 안산홍, 이만희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신도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죄가 있고 그들도 구원을 한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그래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정녀로 이렇게 나셨구나 이것들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동정녀 탄생은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알겠지만 동정녀 탄생은 그래도 제가 믿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신 게 힘들겠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게 더 힘들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더 힘들 것 같네요. 그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건 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일이다.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과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어온 거야. 믿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래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 거야. 물론 우리 세은의 성도님은 다 믿고 있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혹시 믿지 못한 신도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아니면은 인간관계 문제로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짓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영적 싸움이 우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길 대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첫 번째 뭐냐면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의 성령으로 모셔드리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재림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면 그 영혼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와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건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온 세상에 다 증거되며 마지막 때가 세상 끝이고 예수님께서 그날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중상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앞에 나아질 미래가 있다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면 지금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군병 제도가 모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징병이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기 싫은데 막 훈련받고 오기 싫은데 막 근무를 서요. 그러면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고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지나간다고. 지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제대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시간표가 올 거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힘들지만 그게 그 군인들의 소망이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제대한다. 언젠가는 저 병장님처럼 나도 나가는 날이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상금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다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군인들, 군대에 제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막 군대 얘기 막 얘기하거든요. 추억이라고. 진짜 고난이 클수록, 힘든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에게는 즐거운 추억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단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또 목 감기가 걸리셨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고자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있고, 추운 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면담 가운데 있습니다. 2018년도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 정교인 감사 포럼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포럼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2018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응답을 받고 싶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영적 싸움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며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일평생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세계복음하고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